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인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름다운 곡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지난주에 마쳤는데 몇 년 전에 마친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어요. 꼭 몇 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불신자 가정 아이들이 특별히 또 많이 와서 함께 했던 그런 이제 아름다운 수련회였고요. 특별히 가정을 개방해서 이렇게 저녁 간식을 책임지고 아침을 책임지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많아서 참 사랑이 넘친다, 평안하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임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저는 이제 특히 불신자 가정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렸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걸 고백하기 원했는데 조금 거기를 미흡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더 기다리랍니다. 30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일생을 기다리라 해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죠.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사 시절에 서울서 목포행 기차를 탔어요. 2달을 준비를 했어요. 2달 조장 훈련하는 이제 과정 중에 마지막 코스가 이제 전도 여행이었어요. 1인당 기차비용은 5만 얼마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풀어놨어요. 잠을 자든지, 교제를 나누든지, 전도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 4시간 한 반 정도,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가는 시간 내내 아이들이 한 4시간 이상을 전도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마 좀 이렇게 이웃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사모님 만나서 이쁨 받고 오고, 신학생 군인을 만나서 축복 받고 오고, 다행히 목사님은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 이제 중직자들을 만나고 또 신학생들을 만나고 와서 보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러고 이제 1박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또 전도를 또 해요. 그러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전부 다 식당칸으로 갔어요. 갔는데 돈을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래서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2인 1개, 2사람당 하나씩 달라고. 근데 양이 얼마나 나오냐. 2사람이 못 먹을 만큼 양을 줬어요. 그렇게 많이 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준비가 되는 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병구라는 아이가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찬양을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모든 아이들에게 쫙 퍼져가지고 정말 잔잔하고 아름답게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고대하던,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장시와 때를 떠나서 자기 고백을 하는 찬양,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보면서 탁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근데 이제 그 기차를 책임져오는 장이 와서 하는 말을 너무 크게만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렇죠.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찬양을 탁 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지금 항상 고대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고 또 서원이기도 한데요. 가장 소원이 그건데, 지금까지도 기다리는 중에 아직까지도 뭐 앞으로도 계속 기다려야겠죠. 근데 이건 일생 동안 기다리라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급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상급일 수 있어요. 또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구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릴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우리의 뭐예요? 상급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렀었을 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또 참을 수 있고 또 기다릴 수 있고 언제 동안요?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상급이고 누군가가 나의 상급인데 우리 모두는 누구의 상급입니까? 주님의 상급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멸류관을 부숴 누구한테 드립니까? 주님께 다시 드리죠. 왜? 우리는 주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믿음의 소망과 이 믿음의 사실에 서서 비록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뭐라 그럽니까? 5절 6절에 울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뭐하라?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거두어 드리는데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19장에 보니까 계시록에 추수 때가 되죠. 낫을 들고 나갑니다. 이건 성도들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포도틀을 밟으러 갑니다. 그건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주님의 낫의 배임을 받아서 하늘의 곡식 창고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런 복락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3장에 7절에 9절에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시작이 되는데 설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단어인 줄 알았어. 설이 무슨 뜻이죠? 한자가 있을까요? 한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순수 한글이야. 그래서 요즘 좋은 친구가 생겼잖아요. 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어? 물어봤더니는 한 3가지 정도 가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는 게 뭐냐면은 낯설다. 해가 바뀌니까 새로운 해가 되니까 그 해는 낯설잖아요. 그래서 낯설다 해서 설자가 와서 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설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반화된 대답이죠. 그러니까 제신 또는 백신, 일백백자 또는 모두 제자. 안 그러면 이제 천지 신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신들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조상신들에게 감사를 하고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설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던 것이 뭐로 바뀐 거예요? 바벨탑 이후로 지금 이렇게 우상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면 기록에는 언제부터 나오냐? 삼국사기하고 상류사에 보면 신라 비천왕 때 어떤 왕인지 모르겠어요. 역사를 많이 공부했지만은 비천왕 때 처음 기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원은 바벨탑 제사 이후 그 사건 이후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흩음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또 뭐 한 거예요? 또 자기들의 신을 또 찾은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계셔도 절대로 모릅니다. 알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생각하는 신을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 앞에 놔놓고 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미련하고 두려워 바보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거, 뭐 바벨탑 위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떡이 흰색인데? 물론 그때는 염료를 구하기도 식용 염료를 구하기도 힘들었겠죠. 근데 흰색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정결을 뜻하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니까 항상 제일 좋은 걸 신에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흰색이에요. 긴 건 왜 기를까요? 장수하라고. 요즘 우리가 어긋나게 썰잖아요. 비슷하게. 그렇죠? 근데 예전에 안 그랬대요. 동그랗게 썰었대요. 이렇게. 왜 그러죠? 엽전 한 입. 엽전이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에다가 엽전을 가득 담아놓고 먹는 거야. 복을 기원하는, 재물 복을 기원하는. 자, 그러면 떡국이 왜 먹어야 되죠? 떡국을? 자, 여기에 이제 천지 신명하고 조상신에게 뭘 했다고요? 지금 재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에 뭐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재물에 그 천지 신명과 조상신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한 음식을 먹으면 복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언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신부들이 음식을 먹다 남기면은 그걸 다 싸간대요. 안 그러면 앞다퉈 먹든지. 진짜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아, 음복의 개념이구나. 그래서 설 떡국은 무슨 의미라고요? 음복이에요. 신령이 준 복, 조상이 준 복을 내가 먹는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다. 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대.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복조리를 우리 옛날에 많이 했죠.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복조리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복조리 뭐 쌀을 이렇게 걸으면서 뭘 걸러내죠? 돌을 걸러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는 걸러내고 복만 남기고. 그래서 음력 1월 1일이 되는 자정부터 이걸 팔기 시작을 한대요. 복조리 하고 다니면은 빨리 살수록 뭐 할 수 있어요? 복을 많이 걸러내는 거야. 빨리 사야 돼. 일찍 사는 게 복 있는 거래요. 처참하지 않나요? 정말 처참하죠. 뭐가 처참해요? 그 복을 향한 집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생의 정글 같은 인생의 그 처참한 뭐라고 할까 사투. 저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얼마나 복을 갈망하니. 숟가락에도 복, 상에도 복, 여에도 복, 방석에도 복. 그냥 온 집안을 복복으로 다 해놔. 그런다 복이 옵니까? 참 그걸 보면서요. 야,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이 뭔 뜻인지, 왜 떡국은 흰 건지, 떡국을 왜 먹는 건지. 그러면 세배는 왜 하느냐? 그럼 세배할 때 우리가 뭐 하죠? 세배할 때 우리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세배를 받고 나서 뭘 주죠? 복돈을 주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올해도 어쩌지 하고 뭐 하는 건 다 잘 흥통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왔느냐? 그게 이제 말씀 원자, 영영자, 신령할 영자, 언령사상. 말씀은 단순히 의사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세배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그 덕담대로 되라고, 그 언령사상에 기해서. 근데 이제 그 덕담대로 되게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어른들이 이제 거기다가 복돈, 이렇게 복을 받으라 복돈을 같이 얹어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한 바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서울 선복음교회가 3단 광고를 냈어요. 3단 광고는 지면 전체 면을 3개로 나눴을 때 그 한 면을 3단 광고라고 그러죠. 냈는데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광고를 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아따 목사님들 좀 정신 좀 차리시지. 아니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그 외에 뭔 덕을 더 받아?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또 나머지는 또 경쟁하고 싸워서 가져와야 되는 건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막 강구하는 것만 하면 주고 그러면 안 주시는 건가?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도 한치 어치도 없이 다 일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뭡니까?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죠. 그 복을 뭐 하는 거야? 그 복을 누리는 게 성도의 삶이야. 그러면 교회는 최소한 뭐라고 광고를 해야 됩니까?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놓치지 말고 빼뜨리지 말고 다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94년 28에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고야 먹을 복이 있네. 빨리 와 빨리 와. 어이, 우리가 거지요? 얻어먹고 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거 당연히 와서 먹는 거지. 그것이 뭐 먹을 복이요? 제발 그런 사주팔조 운명에서 살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자고. 새해가 되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께서 쭈루룩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얘들아 니들은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올해는 복을 다 누립시다. 받은 복을 뺏기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바꿉시다. 인사를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예. 어느 날부턴가 이 광양벽석교회에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소리들이 또 들려. 정신 차립시다. 예. 뭐 더 받, 예수 말고 더러운 받은 복 더 있어요? 하나님 자녀 말고 되는 거 말고 다른 복 받을 거 더 있는가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더 받게.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갑시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혜의 영광이 뭡니까? 다윗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온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복이죠. 아브라함한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이삭이죠.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계보를 이어갈 복을, 축복을 받은 이가 누구예요? 그게 유다잖아요. 그 유다 지파가 누구예요? 그 다윗 자기의 집, 다윗 자신의 지파요.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수천 민족 중에서 이 복을 받은 지파가 누가 있으며, 민족이 누가 있으며, 그 지파가 누가 있으며, 그 중에 유다의 자손이 누가 있냐 이거야. 나 아니냐 이거야. 우리 아니냐 이거야. 유다 지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윗은요, 모든 걸 사실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들어갔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이해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에울로게 사스, 완계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는 뭐냐? 어느 과거의 한 시점에 이미 딱 다 끝났어. 단위적으로 사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진행되는 것을 부정과거 시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능동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달락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달락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서 복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고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셔버린 상황이야. 누구는 그걸 알았대? 다윗이 그걸 알았어. 뭐가 복이라는 걸 뭐하니까 안 겁니다. 이미 복을 완전하게 영원하게 다 받아버린 것을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죠? 내가 원하는, 육신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갑니다. 뭐가 쌓이죠? 알 수 없는 불신앙이 가득 쌓이는데 안 해주더라 라는 불신앙이 꽉 쌓여요.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녀봤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다녀봤다라면은요 절대 교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명이 저곳에 있는데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그 복을 지키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 없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죽입니다.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왜요? 천국 갈 건데 지옥 가요? 영원토록 지옥 가자고? 그런 일 있을 수 없죠. 안 되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은 영광 중에 나아갈 것인데, 잠시 사는 그 세상의 삶을 위해서 영원한 그 복을 떠나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잠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수고와 염려와 근심에, 명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친척들이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자랑하죠. 은근슬쩍 자랑하죠. 진짜 열받게 자랑하죠. 그러면서 꼭 질문을 던지죠. 그럼 뭐 해요 지금? 뭐 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데 저는 그걸 봐요. 예, 보면서 참 잔인하네. 그야말로 가문 안에서도 친척들인데도 불구하고 정글이야, 정글. 예, 완전히. 만나는 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고 애정하셨고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뭘 따라서 애정을 입었다. 뜻의 결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세밀하게 완전한 계획을 세워줘서 창세 이전부터 영원까지 연출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 만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느낌이 이렇고 저렇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에올로게 사스, 능동태입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원하셨습니다. 뭐 하시자고요? 복 주시기로. 그래서 창세 전에 그 시점이 이미 끝낸 겁니다. 그 복을 준 거죠. 이 의미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와서 보니까 청년회 때 안 그래요. 특히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네가 지금 바라오는 기도, 네가 듣고 있는 간증 테이프 전부 다 쌩 거짓말이다. 듣지 마라. 이제 교회 이제 1년도 안 된 친구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리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뭐 다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위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상급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나의 상급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상급이다. 그러면 또 나의 상급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돈 벌러 갔세, 돈 벌러 갔세. 세상의 돈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 염려를 쌓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아가서 수고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게 삶의 이유죠. 그게 삶의 능력과 동인이죠. 그러니 A가 어떻게 하든 B가 어떻게 하든 C가 어떻게 하든 D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요. 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짐으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것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A라는 사건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B라는 사건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C라는 사건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서 일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시간입니다. 예요. 이미 다 주어지고 받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들음으로 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7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미 받은 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실에 서 있으라. 그 사실에 흔들리지 말자. 이런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미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게 있음을 알고 그 사실에 견고하게 선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6장 11절 대제사장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아들 더 없냐? 7놈 다 지나가는데 없다 그러니까 한 놈이 있긴 한데 뭐하냐 지금 양치고 있는데 그렇게 웃겨요. 아들 다 데려와 그러겠잖아요. 안 데려와. 왜? 그럼 무슨 말입니까? 저거 아들로 생각해서 안 했죠? 아들로 생각을 안 한 거야. 사무엘이 그 동네 왔을 때 동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나서 뭐라 물어보니까 화입니까? 안 그러면 복입니까?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왔다. 근데 그가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이세 집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 이세한테 와가지고 이세한테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네 아들도 다 데려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큰 선지자가 두려운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아들도 다 데려왔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누가 있었어요? 8중에서 7명밖에 없어요. 8번째는 아들 개념이 안 들어와. 그 동네 개념이 그런가 봐요. 나중에 전쟁 때 심부름 가죠. 심부름 갈 때 양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양치는 종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누구 취급받은 거예요? 종하고 동급 취급을 받은 거예요. 자, 28절에 가니까 17장 형이 동생 막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해 조금 거칠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지 없는 것이 새끼라고 못하겠고 딱 그런 풍조예요. 한마디 더 할까요? 뒤질라고. 아니 막내가 한 30살 차이 나는 막내가 왔잖아요. 그러면 야야야 얼마나 그래요. 그렇죠? 예. 제가 우리 현중이하고 한중이하고 세중이를 보니까요. 예린이 졸업식 때 커다란 노란색 파란색 외계인 그 인형을 탁 걸치고요. 그 학생들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린이가 쪽팔려갖고 고개를 못 들었다. 거기다 이제 예린이 오빠라 딱 써놓지. 예린이 새 오빠들이라도 써놓지. 앞뒤를 사각형으로 딱 해가지고 온 동네 다 보도록.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느꼈냐면요. 그 오빠들이 동생을 사랑하는 그게요. 그냥 너무너무 절절하게 보이는 거죠. 원래 막내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30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이 중간에 누나들도 있고, 아들만 8이 중간에 누나를 안 써놨다니까는요. 디나는 다윗이 아들이 있다니까 아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압이 뭐입니까? 그 누나 아들이 요압이요.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그러면 한 30살 차이 난다니까요. 그 어린 동생이 왔는데 그렇게 거칠게 해야 되겠냐. 왜? 평소에 가정에 대하는 모습이 그래. 근데 뭘 알았어요? 다윗은 이미를 알고 있어.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 이스라엘 족속이 받은 복이 뭔지를 알고 있고,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개중에 유다 지파가 어떤 복을 받은지를 알고 있는 거야. 형들은 몰라. 지식은 알아. 안 믿어. 다윗은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면에 또 말했으니 골리앗 앞에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 왕부터 전부 다 24절에 전부 다 겁나서 했어요. 장두노미를 했어. 머리를 동굴에다 박고 바위처럼 숨긴 거 엉덩이는 드러내놓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니까 어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느냐고 분노를 일으키죠. 그럼 저를 죽이는 자를 하나님 왕이 무슨 상급을 주겠다 약속했느냐. 여러분 골리앗 체형만이 2m 한 30 되나요? 전성기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무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전성기 때를 보니까는요 아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밥셉이 기절했잖아요. 그럼 얘기 다 한 거예요. 이 때리는 거요 그 큰 덩치가요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하는지 몰라요. 190이 되는데 그 앞에 서니까 얘 같아. 대가리를 딱 머리를 딱 잡고 니킥으로 때리잖아요. 막아도 떨어져. 얼마나 센지. 근데 골리앗은 2m 93m 정도 된다니까요.
그 3m짜리를 끼게봐야 1m 70되는 소년이 앞에 놔놓고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건 좀 자신이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미를 알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을 그렇게 선택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목숨을 생각도 못 해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 자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가 멸시받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내가 죽고 살고는 이미 그 안중이 없어. 그 다윗의 중심이 너무너무 커요. 이미를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사울왕이 자기를 아무 까닭 없이 죽이려 쫓아다닙니다. 장인입니다. 왕입니다. 근데 아무 까닭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에게 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울왕 다음에 기름 받은 건 요나단이 아니라 누굽니까? 요나단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받았어. 그럼 사울이 뭘 해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까닭 없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핍박하는 사울을 뭐 합니까? 미워합니까? 안 하지요. 뭐 하죠? 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안 죽입니다. 그것도 저는 좀 못하겠어요. 정말 뭡니까? 이미를 알고 있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37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몰아치는 폭풍입니다. 그 폭풍을 견딘 겁니다. 왜요? 견딘 게 아니라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시간을 다윗은 어떻게 지냅니까? 그 모든 시간을,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뭐로 나타났습니까? 그 기도의 열매가 고백으로 나오죠. 그게 시편이에요. 70여 편. 70여 편의 시를 지을 정도다. 그러면 얼마나 다윗이 그 임이라는 사실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애썼고 노력했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걸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나를 탓해야 됩니다. 나를 탓해야 됩니다. 오직 있으면 70편을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에 감동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며칠 전에 한번 써봤어요.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진짜 되게 유치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글 꽤나 쓴다고 했었는데 아니요. 다윗을 보고 있으면은요, 역시 다르구나. 그런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70여 편의 시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 앞에 깊이 기도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의 연료들입니다. 묵상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모든 연료 속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증거죠, 그것들이 전부 다. 아버지도 나를 천시하고 형들도 나를 미워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름 부었다. 증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증거예요. 내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증거들이요. 사울왕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동네 안에서 그걸 못 잡아. 이 전라도가 안 되는 이 조그만 동네에서 그걸 못 잡아. 그게 증거죠. 사무엘상 23장 14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뭐하지 않았더라? 넘기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그 언약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군다나 다윗은 그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서 뭘 봤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그 고난 중에서 16편 8절에서 11절에 뭘 말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고난 속에서 메시아의 고난을 본 거예요. 시편 110편 7절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계시록 14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그 믿음에 섰었을 때 그 사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좀 보고 있어요. 메시아의 비밀을 보고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의 비밀을 보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보게 하실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메시아 언약을 보게 하시고 심판의 언약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다니. 그 모든 고난들이, 그러니까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뭡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을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303장에 있는 것처럼 어찌 찬양 안 할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내가 생각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왜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다르는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게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보지 못했던 육신으로 부여했던 사울은 가난한 자가 되었고, 그 사실을 보았던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겼던 그 다윗은 영원한 부유한 자가 돼서 지금까지도 그 모든 길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신앙의 좌표가 됩니다. 그가 쓴 시편은 뭐가 돼요?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에서 오늘 이 시간표에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알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좀 단단하게 잘해서가 아니고, 더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더 헌신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이 예정하셨고 그분이 이루어졌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303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다윗과 같이 이미 받은 그 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 304장 찾아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알고, 그것도 창세전에 계획을 하셔서 뭘 하기도 전에 그 악한 죄인을, 완악한 죄인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송의 이유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분명히 이제 설이 됐으니까 그 내려오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따라 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떡국을 먹는데 왜 먹는지도 모르고, 세배를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복돈을 주고받는데 왜 주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참, 그러면서 또 만나면은 은근슬쩍 또 자기 자랑하고 새끼 자랑하고, 하나님을 떠난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정글 같은 삶입니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글입니다. 그게. 이러한 데에서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수고한 것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그 건지심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감사에서 떠나게 할 겁니다. 그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할 수도 있고 네가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서로 몰라요.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 그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싸워본들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운동장에서 종이나 너 정신과 한번 가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예요. 얘기했어요. 제가 종이나 정신과 한번 가봐야겠어 너. 한번 가봐 약 줄 거야.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가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도 고칠 의향이 없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피해야지. 그러잖아, 그렇죠? 침 흘리는 황소가 돌격하는데 잡아 앞에서 서 있으면 마치죠. 내가 피해야 되잖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사단의 도구일 수 있고 네가 사단의 도구일 수 있어. 근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이기죠? 사람을 바꿔 이겨요? 못 이겨요. 환경 바꿔서 이겨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임의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내게 뭘 주셨는가? 그리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합니까? 끝나지 않을 싸움을 하죠. 그렇죠? 끝없는 잔소리. 끊임없는 똑같은 말 반복되는 그런 말들. 제일 대표하는 건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원히 정신 못 차린다. 죽을 때가 정신 못 차린다. 그게 우리라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만 보면 돼요. 우리 고백. 나 그런 말 자주 한다. 그러면은요, 그런 당신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아침에 애들 깨워주긴 하죠. 그럼 한 놈 꼭 그래요. 일어나 있다고! 얼굴 보여, 얼굴. 꼭 얼굴 봐야 돼? 당연하지. 거기까지만 해요. 너는 왜 또 지난주에 또 그러니, 뭐 고3 때라 그러더니 또 그것도 아니 또 그러니, 이렇게 하냐, 그렇게 안 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아침에 항상 일리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것이 우리 딸이지, 그렇게 기뻐하고, 그냥 어차피 또 짧은 시간에 다 준비할 것이고, 누구보다 잘할 것이고, 밥 먹을 때 보면 손이 쬐까네요. 아이고, 저 쬐까는 저는 뭐 이렇게 잘할까? 참 하나님 대단하네 하면서. 왜 웃으세요? 공개 저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누구로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모르심. 왜 그러냐면요. 오늘은 또 아침에 이 말씀을 2시간 반을 준비했어요. 이미 다시 끝내놓은 걸 다시 준비한 2시간 반 걸렸어요. 계속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찬양을 들어 계속 불렀어요. 좀 이따가 방에서 소리 들어. 좀! 은혜 됐어? 알았어. 더 크게 할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찬양의 삶으로 이미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항상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고 특별히 연말에 대해서 연휴가 되어서 그 사랑이 더욱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누림으로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특별히 그런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